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사회인 야구에서 투수가 이제 시속 한 80km에서 100km 정도의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속 130km에서 145km 요 사이에 공을 던지는데 일반인들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공을 이렇게 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145km가 넘어가면 포수도 그 공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공을 던진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신체적으로 과학적으로 161km까지 던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의 체프만이라는 선수가 시속 106마일 약 170.6km의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시속 170.6km의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투수 중에 누가 제일 빠른 공을 던지는 줄 아십니까? 선동열. 예, 선동열 155km. 그리고 또 생각나는 선수 있습니까? 역대 박찬호 158. 예. 또 생각나는 분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이야기 다 하면. 예, SK 와이번스의 임정욱이라는 투수가 163km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이 엄정욱 엄청 욱하고 던지는 선수 해가지고 엄정욱 이 선수가 잘 모릅니다. 근데 163km면 그 프로야구 포수도 잘 받지 못할 정도로 빠른 공입니다. 근데 왜 이 선수를 우리가 선동열, 박찬호보다도 잘하는 이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던지는 163km를 던지는 이 선수를 우리가 왜 잘 모르냐면요. 연습 투구 할 때는요. 165, 160, 162km를 던집니다. 그런데요. 경기에 타자만 서면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 던지는데 타석에 타자만 서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죠. 컨트롤이 안 되는, 제구가 안 되는 투수기 때문에 오랫동안 프로야구에 투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엄정욱이라는 투수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열정적이고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평소엔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실수하는 예수님의 제자 떠오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에 대한 오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 동그라미 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이시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17장에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늘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곳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3절에 유다가 군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군대는요 로마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줄 쳐보세요. 이거는 성전 경비대,
종교군사를 말하고 있죠. 성전경비대 종교군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성전경비대와 종교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로마 군사 그리고 성전경비대가 엄청 많은 군사가 총출동한 거예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살인범을 체포할 때 엄청나게 살인범, 강력한 살인범을 체포할 때 규모의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거나 유튜브가 있거나 텔레비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 얼굴을 군사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쉽게 지금 목요일 밤 늦은 시간이에요. 찾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쳐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군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나 하거늘 이르시되 주쳐보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영어로 I am he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헬라어로 에이고 에미,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헬라 단어가 에이고 에미, 나는 그니라.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이거 혹시 많이 기억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 여쭤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같은 거예요. I am he 하고 같은 말씀이죠. 자,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I am he, 에이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이 군사들이 뻥 하고 나가서 땅에 엎드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능의 말씀에 땅에 그들이 꼬꾸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갔을 때 그 땅에 엎드려지는 감히 병사가 예수님을 폭력하지 못하게끔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님만 체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내 제자들은 붙잡지 마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제자들은 붙잡지 마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이 시편 55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5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가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줄쳐보세요. 대제사장의 종을 치게 됐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딱 치게 됐는데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는 것이죠. 용감한 그 앞뒤 앉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머리를 탁 베었는데 칼이 미끌리면서 귀를 자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만져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것을, 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과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목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과 정반대인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다 보면요,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총애도 받고 많은 성도들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부분이 내 만족, 내 열심, 내 뜻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즉시 순종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을 붙들어 준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보니까 내 열심이었구나.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목받고 교회에서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해서 내 열심을 했구나. 이게 말씀의 거울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바르게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였고, 그 사위인 가야바가 사위인 가야바가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잘못을 해서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권력이 좋았으면요, 아들이 줄줄이 4명을 대제사장을 시키고 지금은 사위까지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4절, 지금 현지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가기 전에 종교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권력자인 안나스에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도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신문하게 되는 갈릴리의 본붕왕인 헤롯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사형 판결을 한 로마의 빌라도 총독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까? 갈릴리의 본붕왕 헤롯입니까? 누구예요? 1, 2, 3, 4번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다 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곳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줄쳐보세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줄쳐보세요. 누구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이름을 명칭을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줄쳐보세요.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의 관저 밖에 있고 사도 요한은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걱정해서 멀리 보고 있고 뒤를 따르고 있고, 또 한 제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대사장의 집에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어부인 사도 요한이 종교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대제사장이요 생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생선이 갈릴리 바다에 많이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많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나게 부자인 어부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생선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생선을 이렇게 많이 납품하는 이제 사장이면 아들은 뭡니까? 부사장이죠, 부사장. 부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퀵 서비스죠.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직분은 부사장, 하는 일은 생선 배달.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생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친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지금 뜰 안에는 사도 요한이 가 있고 문 밖에는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줄 잡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위험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문 밖에 서 있는 제자가 됐다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다고 떠나지도 못해. 떠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줄 쳐보세요. 예수를 따르니 할 때 그냥 요한복음은 예수를 따르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멀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멀찍이가 빠진 거예요. 멀찍이가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8장 16절에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잘 보세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위험하고 두렵고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멀찍이 따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구경하듯이 따르는 성도는 위기의 때와 시험의 때에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따르는 성도는 위기의 때에, 시험의 때에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성도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54절에도 별로 필요 없는 단어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요한복음 18장 16절에도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7절에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부르고 늘 가까이 부르는 찬송가가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타이타닉 그 큰 배가 침몰할 때 침몰 10분 전까지 연주되었던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침몰 10분 되기 전까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했던 그 찬송가가 뭐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혼자 된 거예요. 근데 돌베개를 하고 꿈을 꾸면서 그 야곱의 고백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멀찍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절 따라합니다. 멀찍이 서 있지 말고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 16절에 하반절에 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대지상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문지기 아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그 문지기에게 이야기해서 뜰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베드로 보고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보세요. 나는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시험이에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보면요, 부가의문문이라고 있어요. 부가의문문. 그렇지. Don't you? Isn't it?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드럽게 너 설마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나는 아니라. 그 뭐냐면요, 단거리지. 난 아니야. 설마 이 사람의 제자 아니지? 시험이 가볍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이 반역자의 너가 제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설마 너는 예수님 이 사람 제자가 아니지? 당연하지,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가볍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종이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1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연약한 베드로는요, 나는 아니다, 당근 나는 아니지 라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과신에 자기가 위험하고 빠져들어서 넘어진 것이죠. 불과 2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대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그 과신하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영적 신앙 공동체, 영적 우리가 신앙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서로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붙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요, 이게 스크럼을 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게끔 스크럼을 짜고 럭비 하듯이
미식축구 하듯이 스크럼을 짜고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줄여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주지시고 불을 피우고 서서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가 뜰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서 있고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불 뒤에 숨은 거예요. 불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서 있으면 몸은 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제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문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서 있고 불 뒤에 숨게 되면 문 밖에 서 있는 제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위험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서 쬐더라. 함께 서서 있었더라.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적인 그때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그때가 추운 고로, 이때가 3월이었거든요. 3월에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그 영혼도 춥고 몸도 춥고 비참한 그 불안한 그런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죠. 베드로의 지금 겨울 상태예요. 몸도 춥고 영혼도 춥고 마음도 추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훅 넘어가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고요. 26절에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운 거예요. 닭이 울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니, 세 번째는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닭이 울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에는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벨 정도로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집까지 따라온 것은 베드로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고요,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약점은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이라고. 여러분, 163km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야구 선수일지라도 자만심을 가지면요, 야구 경기장 앞에서 타자 앞에서 스트라이크 하나도 못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신앙에서 교만하고 그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대단해. 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고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런 일은 없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잘한다라고 평가하고 스스로 칭찬할 때가 신앙에서는 가장 위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앞에서, 그리고 사장 앞에서, 술자리 앞에서 기독교인이란 것을 숨기고 술 한잔 먹고, 사업 거래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청탁 뇌물 주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살돼서 신문 나오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이 언론에 비추면요, 그 장례식장에 보세요, 십자가 딱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경고로, 메시지로 주님이 주어지면 그것을 딱 가슴에 새기고 겸손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시험 앞에서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닭이 울었을 때는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요한복음 18장에 딱 끼우시고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봅니다. 지하성경 137페이지, 137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36페이지, 137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0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잘못한 게 비슷하다고요. 근데 다른 것은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위대한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6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주의 말씀 동그라미 쳐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줄자 보세요. 하심이 생각났어.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가 회개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예배 때 설교 말씀이 나의 양심을 칠 때 그때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베드로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메아리 칠 때 그때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22장 31절 보세요. 22장 31절 32절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22장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밀을 이렇게 하듯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붙잡는 거예요. 내 믿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조차도 예수님이 붙들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 그 밀 알갱이 까부르듯이 붙들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니 그 우리가 믿음이 작동돼서 주님께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들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할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가 얼마나 이 긴박한 순간에 중요한가를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장 39절, 40절, 41절,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 하나 딱 던질 거리에다가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수제자 그룹입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한 거예요. 계속 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기도 하나 할 때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곧 바로 1시간 뒤에 1시간 반 뒤에 있을 자신 앞에 닥친 그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할 그 위기에 1시간 반 전에 기도했었더라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불을 쬐고 있더라. 함께 서 있더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용기만 있고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연약한 존재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불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일주일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불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딱 2달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정확하게 2달 후에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3,000명을 회개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에는 이 베드로가 법정에서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과 2달 만에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달 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 쓰러졌던 베드로가 단 2달 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법정에서도 당당히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7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재탄생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한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성령이 임하니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게 나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훌륭한 분처럼,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존경하는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고 세상에서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한 대로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2달 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시퍼런 법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2달 만에. 그 딱 결과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2달 아니라 이틀 만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부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고 5일, 6일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갈릴리 가지 말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한 거예요. 4일, 5일, 6일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모여가 기도합시다. 이거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한테 따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설득한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이번에는 믿어보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믿어보자. 그럴 때 7일째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 같은 은혜로 다 다른 말을 하는데 다 한 소리로 다 들리는 거예요. 7일째이면서 7일째. 그 7일 동안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졌던 존재다. 그러지 못한 나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약속을 보내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요, 절대로 여러분보다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보다 술 잘 먹은 사람 없다고요. 아니,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같이 먹은 사람 중에는 없다고요. 매일 먹었다니까, 소주 7병을요. 매일.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요, 저 같은 사람 쓰시잖아요. 제가요, 정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성경을 봐도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 말씀 이해하게, 성경 말씀 이해하게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면 설교도 들리고 성경 말씀도 이해되고 성령이 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새벽마다 눈물로 기댄 거예요. 제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100일째 딱 될 때 2002년 3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울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2달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바로 그날 새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날 새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 술, 담배는 물론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냥 간절히 주님께 바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한 단어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히.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간절히 설득한 거예요.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더 기도해보자.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베드로는 7일간 기도하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 변하는데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7일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걸 못하겠냐고요. 내 인생이 변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전진하시는데, 여러분 7일간 성령이 임하기를 설득하고 기도 못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오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김병수 목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김 목사님보다도 100배나 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1등 시민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